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네. 어느 분이세요? 제가 우리 김홍일 목사님께 아주 신신당부해서 화이트보드판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 여호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이름 속에 두신 사랑의 DNA거든요. 근데 여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좋아. 그리스도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 호칭, 예? 야훼. 이야, 야훼를 아시네요. 야훼. 여호와 이꼴 야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시겠는데요? 그죠? 이름 아니까. 자, 그럼 또 하나님의 명칭, 호칭, 이름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누구야? 열시영. 와. 너도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와,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죠? 많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명칭이.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의 DNA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호와 또는 야훼, 엘샤다이 이 글자를 딱 보면은 어떤 DNA 같은 뭔가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 것 같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누구예요? 정확해요.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 호칭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DNA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우리에게 염색체가 있는데 우리가 염색체를 다 알고 살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염색체 안에 DNA가 있죠.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이 사람이 앞으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키가 클지 작을지 병이 있을지 없을지 잘생길지 못생길지 대머리가 될지 안 될지 그 DNA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DNA만 하나 딱 뽑아서 하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DNA를 한눈에 쫙 미리 볼 수 있도록 뭘 만들었죠? 유전자 지도.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요가 아니죠? 개로. 네. 어이의 어이. 이 유전자 지도란 말이에요. 유전자 지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진 건데, 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한글이나 영어나 일본어 세계 어떤 언어도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나라에 있다 왔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어떤 언어를 쓰죠? 히브리.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물론 다면서의 아람어가 몇 장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90% 이상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어 중에 왜 히브리어를 택하셨을까? 히브리어를 통해서요, 그 철자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DNA가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떤 정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어떻게 사랑하실지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정보를 여기서 대방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성뿐만 아니라, 영성 필요하죠. 크리스찬들에게. 또 예.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죠? 무식하면은 안 돼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영성, 지성, 또 에이, 잘 나가시다가 또 삼청 이 라임을 맞추셔야죠. 라임을. 먹성. 먹성은 또 누구예요? 누구? 먹성. 아, 이거 귀여웠어. 먹성. 야, 주님께서 또 이런 유머 코드를 주시네요. 예? 예성. 예성. 자, 우리 특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자, 영성이 아주 건강한 영성이 깃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지성까지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지성만 있으면 안 돼요. 영성 지성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지성만 있으면 MBTI에서 I. 감성. 그렇죠. 자, 예성은 없어요. 지성 속에 이성도 있어요. 감성. 그죠? 영성, 지성, 감성. 이것들이 조화로워야 돼요. 아주 막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 가끔가다 좀 분위기도 있고, 감성도 있고, 하늘에 구름이 떠가면 이러기도 하고, 땅에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면 또 거기 감성에도 좀 젖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저 낙엽 불러가 이랬는데 이게 뭐죠?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위기 딱 깨는 거죠. 좀 맞출 수도 있어야죠. 지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 세 개보다 더 위에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정말 필요해요. 인성. 그죠? 영성이 아무리 출중해도 요 인성이 떨어지면 반감이 돼요. 근데 영성이 조금 부족해도 인성이 잘 돼 있으면 반감되는 게 다시 이렇게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인성, 영성, 지성, 감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잘 깃들여져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얘기하나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 자, 여러분이 오늘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겸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딱 나왔어요. 정확하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면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좀 쓸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아랍어나 히브리어 이쪽 계통은.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는데, 엘,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샤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러분, 요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전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엘샤다이는요, 창세기 17장, 28장,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죠.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과 못이 나타나 있어요. 즉 여기에 보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드. 요게 이 알파벳 이름이 요드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인데 얘는 뭘 보고 만들었냐면 뭘 보고 만드는 것 같아요? 요거 뭐예요? 손이죠. 요건 손을 상징해요. 손. 손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쉰. 요거는요. 혓바닥.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이따가 우리 여호와 얘기할 때 나올 텐데,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게, 바브라고 해요, 바브. 한번 해볼까요? 바브인데, 요거는 뭘 보고 만든 그 글자가 있어요? 지팡이? 지팡이 아니에요. 못이에요. 못을 보고 만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을 보면요. 요 바브가 살짝 누웠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요 손이에요. 요드가 붙고 요드가 붙었어요. 자, 이게 못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손이라고 그랬죠? 손이 두 개 있죠? 이 알렙 첫 번째 글자 안에도 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첫 번째 글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은 자, 요것도 요 바브를 누워놓고 내려오고 요게 지팡이를 뜻하는 건데 요것도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러면 요 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신. 요 바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물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생각할 수 있죠. 또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만 더요. 죽은 자를 살리시. 이야, 정답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전능한 일 가운데 가장 전능하신 일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죠.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것도 전능하신 일이지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거보다 더 전능하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일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일로 높임 받기를 원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금방 나왔던 천지창조도 있지만 홍해를 가르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으로 있던 너희를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너를 종의 노예에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구약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어요. 그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돼. 내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젠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 못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녹슨 세 개의 못. 아까 제 악보에는 옛날에 찬미예술 악보에는 녹슨 세 개의 못 제목 아래 못이 꼿꼿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못이 세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휘어졌죠. 그죠? 벌써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못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히실 것을,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실 것을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이니셜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때는 많은 여러 기사들이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열왕기 상인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이 있대요. 신명기에서. 자, 신명기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없던, 영토가 아직 생기기 훨씬 전이에요. 그죠? 신명기 때부터 500년이 지나야 다윗이 나와요. 사울왕과 다윗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 성읍이. 예?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니 성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기드론 계곡 들어보신 분. 그죠? 기드론 계곡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감람산과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이 성전 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산길이. 그러면 요 모리아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계곡이 있겠죠. 그 계곡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기드론 계곡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기드론 계곡.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가면은 여기까지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긴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에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죠? 여기에 굉장히 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요 끝에가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우와. 자, 그러면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니셜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두시기 바래요. 예루살렘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문자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두셨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골짜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 중앙 골짜기가 많이 좀 메꿔져 있죠. 그래도 여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경험하고 한참을 내려와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걸 아시겠죠? 엘샤다이, 이제는 성경 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요거를 떠올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나의 죽음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높임받으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주신 사랑의 DNA. 자, 이것을 들으시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뭘까요? 비슷했는데. 여호와. 맞았어. 여호와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자,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제가 내 백성에게 다시 가라고요. 저보고요.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게 이렇게 써요. 이게 에히에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분이라는 뜻으로 여기 앞에 요 스펠링을 빼고 3인칭 그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나고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나라 말에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은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만
요 발음에 가장 근접한 게 아까 말씀하신 요 야훼. 가장 근접한 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모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그다음에 자음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문자로 보시게 된 겁니다. 지성이 한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상승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 만나면 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원래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렇게 또 어깨 으쓱 하시면서 약간 잘난 척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른다. 요드해 바브해.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야훼라고 절대 못 읽어요. 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읽었다가 자칫 잘못해서 십계명 범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야훼라고 우리처럼 읽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읽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읽든지 그 이름이라는 뜻의 하셴 이렇게 읽어요. 하셴 그 이름 이렇게 하든가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아까 제일 작은 글자 뭐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랬죠? 요드가? 요거 손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 보고 만든 거라고 그랬죠? 못. 좋습니다. 그럼 요거랑 두 개 똑같은 거죠? 그럼 요거는 한번 이 이름이 뭐냐면 헤이. 요렇게 읽습니다. 요 헤이는 정자로 쓰면 요렇게 쓰거든요. 이건 뭘 보고 만든 글자 같아요? 문은 문인데 문은 문이에요. 창문. 그래서 얘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그리고 여기가 열려있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여기가 닫혀있는 것도 있어요. 얘는 발음이 어려워요. 닫혀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 그렇지. 가래가 나와야 돼. 가래가 끊어야 돼. 만약에 이 발음을 안 하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숫자 5가 하메시예요. 그러면 하메시. 이걸 만약에 이 발음으로 하메시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메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요 헤트가 아니라 헤이예요. 헤이. 가벼워. 그래서 여기가 열려있죠. 그래서 고다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이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손이죠. 자,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손이고 여기는 뭐예요? 보다. 그럼 뭘 봐요? 손을 보래요. 그렇죠. 손을 보고 옷을 보래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당신을 소개한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절기를 만들어 제정하시죠?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을 벌써 이름에다 그냥 새겨 놓으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손에 못을 박을 거야. 내 손.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거나 들을 때 이거를 생각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름 속에다가 벌써 손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계셔. 변치 않는 사랑이시구나. 아주 작정을 하신 사랑이구나. 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 자, 이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원래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 이름이 뭐였죠?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아, 브, 람. 사레는 사레.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어디가 저래야 되나?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저처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의 그걸 따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게. 우리 왜 아버지 조남을 얘기할 때 뭐 김자, 멋자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안 부르고. 그죠?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지워도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요드 해, 밥, 해. 그죠? 아브람은 이렇게 씁니다. 아, 그, 라. 얘가 이응, 얘가 비읍 발음, 얘가 니을 발음, 얘가 미음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래서 사레는 사레. 이렇게 쓰거든요. 사레. 근데 아브라함으로 해주셨죠? 그렇죠. 히읗이죠. 히읗이 하나 추가되죠. 그 다음에 사라. 라브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중에 요거를 각각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 이렇게 돼요. 사레는 사라로 사라. 그래서 여기 헤이, 여기 헤이. 이 헤이는 뭐라고요? 생명, 호흡, 보다 이런 뜻이 그렇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돼요. 히브리어 안에는 이러한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홍영 목사님, 노진영 목사님, 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배우잖아요. 히브리어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찌끈거리죠. 어려서 안 배우려고 힘들어요. 왜?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주의 종들이 히브리어를 알았다가 성도들에게 푸르생한 은혜가 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과목이야. 배우기 힘들어. 그냥 점수 학점 이수만에 이런 걸로 만들어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이 막 근질근질 하겠어요? 안 근질하겠어요? 근질근질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이름 속에 이런 DNA가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말씀을? 30분까지.
마지막 하나 더. 요거까지만 하고. 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여호와, 이 두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아셨죠? 이것만 큰 은혜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의 본문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냥 막연히 발음만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그 이름 속에 어떤 사랑의 DNA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겠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엄청난 DNA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렇죠,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자, 여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봐야죠. 안 돼. 자,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야, 박수 한번 들었어요. 장학금 좀 받으시면서 다니셨던 것 같은데. 자, 베레시트, 이렇게 씁니다.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레시트. 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지성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에가 히브리어 베레시트다. 베레시트. 다시 한번 베레시트. 여러분,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자, 보세요. 단어를 다 띄어가지고 조합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티귿, 치읓, 이응, 그 다음에 에, 오, 에. 이거를 무작위 다 서로 이렇게 띄어서 붙이고 해도 말이, 의미 있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다 퍼즐 맞추시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있죠?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이에요, 바. 이게 아들이야, 아들. 여기 엄청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개만 할게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로시. 이렇게 하면 로시. 머리예요. 머리. 이게 머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알레. 요건 하나님을 뜻해요. 첫 번째 글자. 하나님. 그 다음에 자 따릅니다. 사이트. 요건 가시예요. 가시라는 단어예요. 가시방인가?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도 아까 요도 뭐였죠? 손. 이것만 봐도 뭐가 나오죠? 조짐이 벌써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요 타브 마지막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인데 타브는요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얘를 어떻게 썼냐? 요렇게 썼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예루살렘에 우상숭배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통해하며 우는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이 환상 보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먹통을 찬 서기관들 그 다음에 칼을 찬 서기관들이 딱 남았는데 그 먹통을 찬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라 할 때 요 타하고 요 표시로 히브리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요 따라합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샤인. 요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로시인데 요 알렛과 신 요 두 개만 하면 따라합니다. 애쉬. 요건 불이에요. 벌써 나오죠? 하나님 아들 머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선물. 선물을, 구원을 선물로 받고, 불. 믿지 않으면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뭘 바뀌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죠? 네. 이거 말고도요, 이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브리트, 예 하면 언약이라는 뜻이 단어가 돼요. 베레시트 안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초에. 네, 태초에라는 단어 안에. 와. 그러니 마귀가 절대 주의 정도를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정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실수를 못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빼박이죠, 빼박. 아무도 도전하지 못해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꿈꾸는 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빼박,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 우리 꿈꾸는 교회와 또 사역하는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이전에는 막연히 알았다면 이젠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